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주와 만물에는 우리 구분이 있고 또 구별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세계를 우리는 물질계라고 합니다. 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가지고 우리는 영계라고 합니다. 물질계는 하늘과 땅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땅에 있는 것은 또 생물과 무생물로 구분합니다. 생물은 또 동물과 식물로 구분하고요. 동물은 또 사람과 짐승으로 구분합니다. 이와 같이 구별하는 우주 만물에는 또한 공통점과 유사점이 있어요. 식물과 무생물은 위치를 옮기지 못하고 고정되어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동물과 식물은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죠. 또 동물과 사람은 느끼고 생각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주 만물을 구별되게 하고 무엇이 우주 만물을 통일되게 할까요? 그것은 생명과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생명과 지혜. 무생물은 생명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식물은 생명은 있으나 지혜가 없어요. 동물은 생명이 있고 지혜가 조금 있습니다. 사람은 생명도 있고 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지혜가 부유하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생명의 가치는 지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식물은 생명은 있으나 지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식물의 생명은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의 기준에서 말입니다. 그 가치를 논할 때 있어서 말입니다. 동물은요, 또 지혜가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동물의 생명은 조금밖에 가치가 없겠죠. 사람에 비해서 말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혜가 많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그 졸음총을 누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동물과 세상에 수많은 식물과 세상 그 어떤 수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어찌 사람의 그 졸음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에게 중요한 지혜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가 부여하시기 때문에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이유는 지혜가 부유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사람된 가치는 지혜에 있습니다. 동물이 사람보다 못한 이유는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으로서 동물밖에 안 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동물과 다름없는 사람이라 우리는 평합니다. 본능에만 가치를 두고 본능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 쾌락과 그 느껴지는 바, 그 감각적인 부분에서만 그 쾌락적인 부분만 쫓아가는 그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동물과 다름없다라고 우리는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윤리와 도덕, 가치, 존엄성, 이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의 그 본능에만 충실한 사람들. 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의 문제가 아니라 많이 갖고 많이 없다는 그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추구하는 바, 본능에만 추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동물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 말을 하고 걸을 수만 있으면 학교에 보냅니다. 이유는요, 지혜와 지식을 가리키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그냥 남들 따라 보내는 거 아니에요. 뭐 의무이겠으나 뭐 분명한 사실은 가르치는 바, 얻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를 보내는 거겠죠. 아이에게 먹고 입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와 지식이고요. 아이에게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우리보다 나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인정하기 때문에. 학교 선생에게 배울 만한 지혜와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결코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겁니다. 요즘 보면 이 공교육이 너무 이상해서 홈스쿨링 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요? 반기독교 교육이 성행하면서 기독교 윤리와 가치가 너무나 훼손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하는 방안을 세워야 되겠죠. 우리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열기 위해서는요, 그렇습니다. 이 교육이 바로 서야 되는데요. 세상의 교육들이 점점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가치 판단을 세우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벌써 세상의 것에 반기독교적인 그 사상들이 심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혐오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것이고요. 법적으로 이게 일리거리 아니다 보니까 뭐 하나 우리가 딱히 내세울 만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 동조되고 있고요. 아이들이 점점 스며들고 흡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 그 지혜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혜가 그 아이들에게 먹혀지지가 않아요. 세상이 헛된 것으로 여겨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지식의 경중은 분별할 줄 알면서 동물과 사람 사이에 차원이 다른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차원이 다른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길은 넓고도 큽니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깊고 넓고 큽니다. 측량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 10절과 11절에 복음이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인간에게 비와 같이 또한 눈과 같이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내려주신 지혜와 지식을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다 소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시는 것 같이 지혜를 심는 자에게 지혜는 종자가 되고요, 지혜를 받아 먹으려고 입을 벌리는 자에게 지혜는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이런 뜻이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부어주는 그 역사가 있어도 받아먹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인간에게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비와 눈은 흘러 떠내려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대부분 흘러 떠내려가고 말아요. 다만 몇몇 사람이 그 지혜로 양식을 삼고 몇몇 사람이 그 지혜로 종자를 거둘 뿐입니다. 지혜가 모자라서 지혜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를 주지 않아서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는 비와 눈과 같이 내려도 사모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혜를 소유하지 못할 뿐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베푸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흘려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다 보니까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 먹지를 못합니다. 귀에 딱지만 박힐 뿐이지 그게 그 종자로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식과 학문을 구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진데요. 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 하나하나가 바로 새겨지는 거고요. 이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생명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 좁은 길,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혜는 지혜를 구하는 자가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는 지혜를 얻은 자가 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여라고 이 감탄한 감탄사를 저나 여러분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 정도의 지혜와 지식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마치 산에 올라가지 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 등산가가 바라는 이 감탄사, 정말 그 정상에 서서 그 쫙 펼쳐지는 그 광활함, 그 웅장함, 그걸 본 사람이 터져서 나오는 이 감탄사, 본 사람만이 그 뜻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얘기하고 정상에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그 막직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보고 온 그의 그 증언을 본 사람만이 안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는요 알지 못합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정상에서 그 해가 뜨는 그 웅장함 참 너무너무 경이롭습니다. 가는 과정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그 검은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그 해를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 가운데 해가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는 그 분들은 그 감동과 감격을 분명히 아실 거라 믿습니다.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문학의 깊이와 넓이에 감탄하는 사람은요, 문학을 해본 사람입니다. 철학의 깊이와 넓이에 감탄하는 사람은요, 철학을 해본 사람이에요. 지질학의 깊이와 넓이에 대해 감탄하는 사람은요, 지질학을 연구해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 감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들어가는 문은 뭐겠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잠언 1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식의 근본이에요. 안다 만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지식의 근본을, 지식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론이나 논리로 해명될 지식이 아닙니다. 왜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듣고 예배를 참석하고 수많은 집회를 찾아가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경험하고 했으나 아직도 알지 못하는 분도 있고요, 또 알았다고 했으나 결국 세상으로 유입되는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의 힘이 있어야 지식의 근본, 지식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식할 때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난리 치고, 그거는요, 내가 그렇게 받지 못하면, 나의 것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내가 있어 봤어. 그 사람 두고 굴러다니고 은혜 받고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고 하고 그렇게 콧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자리에서 불타는 그들의 모습을 내가 목격했다,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대리만족을 통해서 내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되어야 나의 것인 것이죠. 그냥 봤다고 해서, 그냥 내가 그런 것 같다고 해서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지혜로 그냥 거기서 묻어져 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깊은 경지에 들어가 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둘째,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셋째,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좋은 자가 될 만한 사람은 없어요. 누가 하나님께 조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에게 빚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는 자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 많이 알면 알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철학가에 1년 공부한 사람은요, 철학을 말합니다. 철학을 논해요. 그러나 철학가에 들어가서 4년을 공부한 사람은요, 철학을 말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무식했구나, 아는 바가 없구나, 나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 조금 내가 맛봤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을 가졌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정상이에요. 정말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겸손은요, 그냥 따라 붙습니다.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초보자는 하나님을 도우려고 해요. 하나님의 판단을 수정하려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좋은 자도 필요치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할 뿐이에요. 그 처분에 맞게 처분해 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조언하고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봐도 사람들이 봐도 이거는 객관적으로 봐도 하나님 틀리셨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시죠? 저 아시죠? 결백하게 사는 저의 모습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 요번은 하나님께서 틀리신 것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 판단을 수정할 수가 없고요. 수정하려 들 수도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교만해지게 되면요. 그렇게 변합니다. 틀림없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돼? 이건 말이 안 되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반박하고요. 스스로 무너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종은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는 이유가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는 자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다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 대한 도리를 다할 것이다 라고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면이 있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잘 돼야죠.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잘 돼야죠. 하나님 나 망신당하면 하나님 망신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반드시 도리에 따라서 해주셔야죠. 내가 내 가진 거 다 바쳤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혜를 파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더 주시고 복을 더 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이게 하나님 되신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요. 실패가 없으십니다. 정확하신 분이세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상황이 펼쳐지는 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라고 여기며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주님의 생각을 맞추고 꺾고 함부로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불순한 마음이고요. 그런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감사는 사라지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다 쏟아부었는데요. 내 젊음을, 내 열정을,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품는 이 순간부터 감사는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그래서 늘 얼굴을 구기는 것이고요. 얼굴을 울그락불그하게 붉히는 것이고요. 내 가슴 속에 딱딱하게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시처럼 날카롭게 세워져서 늘 찌르고 파괴하고 폭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왜요?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에. 감사 사라지게 되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겸손, 순종, 감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같은 신앙의 이 공동체에서 또 같은 이 믿음의 그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 입장 속에서 멈춰서고 쓰러져서 탈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묵묵히 그 길을 속도가 빠르지 않을지언정 그래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끊임없이 똑바로 주님께 달려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의 삶은 겸손하고 순종하며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방향. 이 사실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늘상 우리는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물질적 부유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땅에 가득한 부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땅에 가득한 부유를 볼 때 그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과 그 모두가 하나님이 자기 지혜로 지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적은 것에만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큰 것에도 주인이 있어요. 땅에만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별에도 주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책상을 하나씩 사줬더니 각각 자기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아이들의 주장은 맞아요. 틀린 바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책상은 아들의 것이기 전에 책상 값을 지불한 아버지의 것이었고, 아버지의 것이기 전에 가게의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가게의 주인의 것이기 전에 책상을 만든 목수의 것이었어요. 우리 각각 자기 소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물은 내 것인 동시에 그것은 이 나라의 재산이죠. 우리가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 소유가 되고요. 우리가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자격을 박탈당할 때 우리가 가진 소유는 다 나라 것이 되고 맙니다. 다 뺏겨버려요. 자격을 갖출 때는 나의 것이다라고 내가 당당하게 요구하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자격을 박탈당했을 때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나라가 흡수해버려요. 나의 몸도 시간도 나의 모든 권리도 다 박탈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가진 것을 우리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바로 지킬 때에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 소유가 된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을 바로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이 믿음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무늬만 가지고서는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증명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면 그것에 격에 맞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재물을 가지게 된다면 그게 바로 격이 맞지 않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멋지게 양복은 입었는데 위에는 하체는 바지도 안 입고 팬티 바람에 돌아다니는 거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웃깁니까? 우스꽝스러운 거잖아요.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잠언 30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게 되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이와 같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에 무식한 사람이 하나님의 재물을 부유하도록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와 지식에 무식한 사람이 재물의 부에도 너무너무 꼴불견인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무식한 사람이 하나님의 재물에 부유하게 된다는 것은 더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재물은 복이 되지 못하고 화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물과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과 사람과의 삼각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만물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나 만물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동적이고요, 만물은 피동적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섭리자요, 사람은 발견자요, 발명자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생성하셨고 출생, 성장, 결실, 패망케 하고요,
사람은 만물에 대해서 가공, 조형, 변경, 개조, 운반하는 일에 그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으신 것을 발견했을 뿐이에요. 인간의 죄가 아무리 두각을 나타내고 엄청난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발견했을 뿐이고 그것을 조용하고 변형시켰고 개조하고 운반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셋째, 만물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만물을 지배하고 만물은 사람에게 종속됩니다. 사람은 만물을 이용하고 만물은 사람에 의해서 번영합니다. 이 원리에서 이탈할 때 부조화와 부조리가 생기는 거예요. 만물을 영원한 것으로 볼 때 만물 숭배자가 됩니다. 인간을 만물의 창조자라고 생각할 때 인간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물을 지배하지 못할 때 물질의 종이 됩니다. 내가 그 물질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 물질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이 몰라요. 그 물질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노예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물질에 우리가 오히려 지배당하고 압도당하고 이리저리 끌려당하고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원리를 알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두렵지가 않습니다. 위축들지 않아요. 왜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부족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가. 만물은요 바닷물과 같습니다. 모든 물의 근원은 바다예요. 그렇죠?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가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되어 강이 되고 강물이 모여서 바다가 됩니다. 순환이죠. 이와 같이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만물된 가치는 시한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즉 바닷물이 구름이 되었다가 강물이 되었다가 다시 바다로 흘러갈 때 구름일 때는 그늘이 되고 비가 되었을 때는 농사를 짓고 강이 되었을 때는 수력 발전을 일으키고 호수가 되었을 때는 식수가 되고 바다로 흘러 들어갔을 때는 여객선의 항로가 되는 것 같이 만물은 시한성에 따라서 그 가치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하나하나가 그렇게 시한성에 따라서 사용되는 것에 따라서 그 흐름에 따라서 그 가치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다 귀하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생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나눠지는 것이죠. 가두어 놓는 물이 썩는 것 같이요. 가두어 놓은 재물은 가치를 상실합니다. 쓰고 벌고 돌려주고 돌려받는 사이에 신용을 얻고 생산을 하고 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놀이터의 회전목마를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돌아가는 회전목마에 올라 앉았다가 뛰어내린 것과 같다는 것이죠. 왜요? 회전목마는요 보기만 해서는 안 돼요. 놀이기구는요 그냥 보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봐야죠. 우리 하나님은 부여신 하나님 되십니다. 금도 하나님의 것이요 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 거예요. 틀려면 사실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비와 눈을 땅에 내려주시는 것 같이 그가 가지신 만물을 우리에게 다 내려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만이 그것을 바로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재물을 받아 바로 써본 사람만이 더 받는 비결을 알아요. 해보지 않으면요 모릅니다. 마중물의 그 의미도 모르겠고요. 그냥 움켜쥐기만 하고 그냥 내 주머니에 채워만 놓으면 다인 줄 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재물을 받아보는 써본 사람만이 더 받는 비결을 알아요. 그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에게 더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더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십니다. 겸손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저런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가슴 벅찬 이 찬양의 고백, 곧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바로 참으로 깊고도요 오묘하며 우리의 작은 머리는 도저히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찾아오고요,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저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는 저 정말 귀한 저분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당할까? 그 생각에 쳇바퀴를 돌고 끊임없이 돌아서 잠 못 이룰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의 얕은 지식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다 판단하는 교만을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어? 누가 주님의 모사가 될 수 있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꼼짝 못하게 압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대신에 그분의 풍성함을 굳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선하시고 완벽한 지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사람들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이 본문 이 36절의 이 위대한 선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복, 우리의 가정의 미래, 우리의 교회의 발걸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기적과 과정과 끝이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됐고요, 주님의 은혜로 유지되며 결국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합당한 반응은 오직 찬양뿐이에요. 감사뿐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뿐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는 그 입술을 닫으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하시고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 속에서, 그리고 매일의 치열한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기쁨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주님께 늘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얕은 지식으로 주님을 안다라고 여겼던 그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낮은 곳에서 주님 겸손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기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림으로 인하여 늘 입술의 고백 속에서 감사가 터지는 복된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능력으로 늘 평안을 누리며 승리치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와 지식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며 그 영광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습니다.